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양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 뭔지 알아요? 양선? 양선. 어려운 단어 나왔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양선이 뭔지는 알고 외우셨나요? 우리 친구들? 양선이 뭔지 모르는데 외우라고 해서 그냥 외웠어요. 양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양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양선이라는 거는 착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착한 것을 양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내가 볼 때 착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 나는 좀 착한 사람에 속해요. 악한 것보다 착한 것을 더 많이 해요. 우리 착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네요. 저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착한 성품은 우리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하다고 하면 이전에 하나 배웠던 거 있죠. 자비. 이런 자비도 착한 거죠. 근데 자비라는 것은 어떻게 착한 거냐면 자비롭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원수처럼 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비라는 것은. 근데 양선은 어떨 때 이런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돕는 행동을 바로 양선이라고 합니다. 양선. 그러니까 착한 행동인데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자비라고 본다고 하면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행동을 해주는 걸 그걸 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장애인들 불쌍하죠. 그 사람들에게 밥을 떠다 준다든지 책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행동은 착한 행동입니다.
양선이에요. 양선. 예전에 오빠가 다쳤을 때 쩔뚝쩔뚝 다리는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안 좋았어요? 중학생만 되면 야 너 다리 뭐 삐리리 하고 막 놀리고 가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목사님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놀려요? 팔 삐리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행동해주고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양선에 있어서 양선을 잘 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냥 엄마 손에 끌려서 그냥 갈 때도 있고. 여러분, 세종에는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만 가도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지하를 이렇게 갔다 보면 하루 종일 한 푼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도 대학원 다닐 때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드리고 하고 그랬는데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목사님도 학생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먹을 때가 없을 때도 있었고, 학교 앞에 가다 보면 항상 그분들이 계세요.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릴 때도 있고.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불쌍한 마음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오늘 성경이 그 주제를 이야기해요.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죠.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갈라놓으시냐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 구분 기준이 뭐냐면,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대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한 우리 안에 양과 염소는 같이 삽니다. 뭐라고요? 양 우리 안에 염소도 산다고요? 살아요. 같이 살아요. 염소가 어떤 일을 해요? 길을 안 가는 양을 이렇게 찍어 박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뒤뚱뒤뚱 안 움직이는 양들을 쿡쿡 찍어 박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고 똑바로 안 하느냐고 혼내는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집에도 있죠, 교회도 있죠. 이런 그런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비유로 하면 계속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염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 안에서도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어느 순간 구분하신대요. 어떻게 구분하실까?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세요. 왜 구분하실까? 왜 구분하실까? 주님이 다시 오고 계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청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무엇을 주셨대요? 물을 주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대요? 나그네니까 거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우리 집에서 며칠 묵었다가도 됩니다.
한 달 있어도 됩니다. 반년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대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대요. 그랬더니만 37절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의인들이 임금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셨을 때 음식을 주고, 목마르셨을 때 물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돌봐 드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얘기해 줬는데 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임금님은 누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님은 지극히 작은 자, 진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마실 것도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집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임금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조건일까요? 이게 구원의 조건일까?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착한 행동을 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하게 대해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 친구들 뭐예요?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착한 일 한 사람이 구원받네? 그러면 착한 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양선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까 염소가 왼편에 있었죠. 염소 33절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어요.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래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왼편에 있고 저주받은 자들과 같이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됐나? 42절 볼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배고플 때, 얘들아,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대.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나그네 돼서 실향민이 돼서 집을 잃고 뺏기고 그리고 아프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은 왼편에서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가는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들리죠. 착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처럼 들려요? 지옥에 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옛 본성은 처음부터 어떨까? 우리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해요. 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봐왔을 때도 한두 번 도와주다가도 이 돕는 것을 끊을 때도 있고,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이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나?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왔던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럼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도적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때렸어요. 거의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는 뭐였어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패스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있어요. 이번엔 누가 오고 있어요? 제사장이 오고 있어요. 투벅투벅. 저기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가네.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이패스. 또 이번엔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너무 많이 맞았다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의 죽을 정도야. 그래가지고 돌봐주고 약 발라주고 심지어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맞아 죽게 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일까? 누가 이웃이 될까?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봐야 되잖아.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이웃이 될까? 될 수 있을까?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질문이었는데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착한 일을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유난히 착한 친구들 있죠? 유난히 착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선생님 보면 너무 좋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론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착한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속으로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눈치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 되면 특히나 그런 게 발동하죠. 예배 시간엔 뭐 해야 돼요? 똑바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보통은 엄마가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엄마가 그러죠? 엄마 맞아요, 엄마래요. 꼭 엄마가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주무시기도 하고 졸시기도 하고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똑바로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밥하러 왔다 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애들 떠들면은 막 가가지고 막 정리하고 오고, 똑바로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그러죠. 누가 그렇게 살아요? 엄마가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 의식하느냐고. 주변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착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착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진정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너무 악한 거예요. 자, 누가 또 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도 착해요? 안 착해요? 네, D죠, D.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D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누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실까? 맞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시영이 앞으로 와. 안 되겠다. 자, 시영이 앞으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앞에 와서도 뒤 보지 말고요. 앞에 보고. 그래요. 위치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 자,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뒤 돌아보지 않죠. 이제 뒤 돌아보지 않고 앞에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오세요? 맞아요.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옛날의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똑바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볼래요?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해진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야.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이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차올라. 이제 조금 하나님 복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은데 어떻게 한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복을 받을 때쯤 되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훅 날아가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뉠까? 왜 이렇게 구분이 될까? 시영아, 하여라, 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뉠까? 왜 어떻게 구분이 됐을까? 그치.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들은 1절에 다시 봐도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려고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 꾀임에 쫓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거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아놓은 거 다 날아가고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 다 풍지박살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연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오직이야,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뭐하고 살았다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맞아,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항상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지금 선하게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 나에게 선한 목자시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살고, 맨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채팅하고, 이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예쁘게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겨울 방학하자마자 성경 캠프에 간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동생들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이제 맺혀질 거예요. 여러분, 한 고아원에 10살의 어린 아이가 있었대요. 10살의 이 여자 어린아이가 곱추였대요. 곱추 뭔지 알아요? 곱추는 허리가 굽어서 키가 안 크고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시골 할머니 보면 허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진 분 계시죠? 거의 지팡이 들고 이 정도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은 곱추거든요. 허리가 어렸을 때부터 굽은 거야. 애기였을 때부터. 한 고아원에 이 10살 여자아이, 이 친구의 이름이 머시 구페이스예요. 머시 구페이스.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이름인데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고아원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누가 뽑혔을까요? 이 머시 구페이스가 뽑혔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이 입양해 갔어요. 나중에 35년이 지난 이후에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오하이오주의 고아원 감사실장이 보고서를 냈대요.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어느 한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먹기도 잘 먹고 얼굴빛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너무 좋더라.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원장의 얼굴은 해같이 밝고 너무 은혜로운 얼굴이더라.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먹을 때도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식사를 다 마치고 피아노 앞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원장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다른 어떤 고아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럼 그 원장님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머시 굿페이스였어요. 35년이 흐른 뒤, 정말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허리가 굽어서 곱주여서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할 그 사람이 누군가 데려가서 사랑해 준 거야. 여러분,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용서함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고, 35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가 원장이 되어서 학문도 많이 배웠겠죠. 많이 배웠겠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되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품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 남편을 헛듣고 그래요. 남편도 어떻게 했을까? 아내를 흉보고 맨날 싸우고 그랬대요. 이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까? 맨날 싸우고 서로에 대해서 약점만 흩듣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 집사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왜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남편 얼굴 전에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남편 얼굴을 다시 봤대요. 그랬더니만 남편 얼굴에서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남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임금님이 계셨잖아요. 임금에게 행한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존경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어느 순간 남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자존감이 높아지더니 남편도 예수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마음속에 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품으면 여러분, 이게 가려졌던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야지 저기 왼수 같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머시구 페이스도 데려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종국 교수라고 아세요? 모르죠? 얼마 전에 알아요? 북한에서 탈출을 하는데 막 차 타고 이렇게 탈출하다가 저기 그 통일 전선을 막 뛰어오다가 총에 땅땅땅 맞아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총에 막 맞고 막 뛰어서 남한으로 도망왔어요. 그 사람을 수술해 주신 이 박사님이 이종국 박사예요. 이 이종국 박사가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눈과 팔다리가 부상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총 맞이고 뭐 그랬다는 거지. 눈, 총, 다리, 팔다리 부상 입었어.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장애인이 되셨잖아. 옛날에 장애인 가족은 어떤 대우를 받은지 알아요? 저 병신 가족 그런 이야기 들어요. 되게 끔찍했어요. 옛날에는 병신 아들이라고 놀림 받았대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종국 박사님이 중학교 때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쫓아다녔대요.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면, 이런 축농증 뭔지 알죠? 뭐 이렇게 콧물도 나고 눈물도 계속 나고 뭐 되게 아픈 거. 물론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아파요. 축농증 때문에 콧물도 나고 막 고름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족에게는 2급 국가 유공자가 있어서 국가 유공자가 되셔서 국가에서 주는 의료복지 카드가 있었대요. 그럼 이 의료복지 카드를 딱 내밀었더니만 병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빨리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 가족이 장애인 가족이잖아. 복지 카드를 가져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고, 저기 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고, 또 다른 병원 가도 안 받아주는 거야. 우리 안 받아줘요. 의료복지 카드가 그때는, 지금은 좋지, 지금은 국가에서 해주는 건 최고 좋은 거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장애인 가족에 대한 푸대접을 그때 이종국 박사님이 너무 많이 알게 되셨대요. 근데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이종국 박사님이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이종국 박사가 어렸을 때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헌신적으로, 그리고 중증 환자들을 전담으로 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종국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자는 돈 낼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환자는 돈으로 치료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프면 그게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 선한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사는 그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을 착하게 만드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착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리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똑바로 드리라, 그래도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으면 어때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오늘도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라고 하면 왜 앞으로 와요? 거기서 예배 기도해도 되는데 나는 꼭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막 들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선한 사람이, 나는 선한 사람이, 똑바로 얘기하세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착한 사람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나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착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나는 악한 존재고 나는 주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세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